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수라는 주제입니다. 나이를 많든 적든 우리 교회가 좀 젊은 층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들은 다 젊은 층이어서 막 그냥 찬송도 그냥 교회가 떨어지게 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얼마나 그냥 열심인지 옛날 우리 교회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이 저도 은혜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젊어지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본문은 물을 길러러 온 천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앞장이 무슨 장이죠? 3장이 무슨 장이 누가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조를 한번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켜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권력이 있고 하나의 우리나라만 최고의 의원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요 밤에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이유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 때문에 그분 만났다가는 내 유신도 말이 아니라고 소문날까 봐서 평판이 나빠질까 봐서 보고는 싶은데 하고 슬쩍 밤에 찾아온 것이 니고데모고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속구락질하니까 그걸 피해서 낮 12시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물길로 온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낮 12시 사막에서의 낮 12시는요 용광로입니다. 숨이 콱콱 막히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그 시간에는 물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정이 있어서 사람을 피해서 니고데모는 자기 뭐 때문에? 체면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길로 갔다. 이 대조를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요? 아무리 지구가 넓어도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어쩔 수 없이 길러야 되니까 그것도 동리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 심리 밖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흐르는 우물이 아니고 두레박을 넣어서 파서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그 우물까지 가야 했습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시간에 모여서 물을 길러 오기 때문에 온 동네 소식은 이곳 우물에서 전해집니다. 아무개 아이가 나쁜 짓을 했대. 그래. 아무개 부부가 싸웠대. 그래. 옛날에 우리네 시골도 그러했습니다. 시골의 우물에 그것은 뉴스거리가 동네의 뉴스거리가 된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이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고 혼자 외롭게 물길로 왔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5번이나 갔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남의 소실로 소실 아시죠? 예, 남의 소실로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를 못해서 사람들의 눈총이 사람의 소문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고 보니까 뜨거운 정오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시간에 가야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래서 물길로 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 피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소문이 싫어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와서 영성의 도리를 물었지만 앞에 써놨지요. 결국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심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 곁을 떠난 이 니고데모하고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올 때와는 달리 정반대입니다. 니고데모하고는 달리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서 동네 가서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와보십시오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드로 끝난 거지요. 본 내용에 예수님께서 무슨 예수님부터 말씀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자,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성경 보시지만은 우리 초대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읍시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신 야곱의 가깝고, 그리고 6절에 야곱은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있다. 우물 곁에 앉으셨다. 피곤하셔서 쉬고 계시다. 제자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리나 떨어지는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시각에 정오인데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되지요. 6절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로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 우물을 먹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흐르는 우물이 아니라 두레박을 넣어서 길러내는 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했죠? 피곤해서입니다. 이 즉 여기다 써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물을 달라 또는 피곤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운명 직전에 목마르다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되지만 동시에 피곤하다, 목마르다 하셨고, 이렇게 인성의 인성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은 이 육체를 입은 인간된 예수님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필요할 때 주스나 그 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학, 과학, 사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물질 등등 있지만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은 예수님, 바로 물밖에 없듯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써놨습니다. 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도 의미하고 성령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이 물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물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잘 보세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라. 예, 하나님. 그리고 그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 앞에 내가 설 테니 너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때 예수님이 우리 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거기에서 물이 났어요. 풍성한 물이 났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목말라 하는 물을 길러온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육체를 위한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생의 물 생수를 너희에게 주마 하십니다. 먼저 물을 달라고 하여서 일단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을 모릅니다. 육체를 위한 마시는 물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기 이 물은 먹은 다음에 다시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육체의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한 여자입니다. 육신의 물을 먹으러 왔지만은 사실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예요. 영적 갈증이 더 심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낯뜨거운 용광로 같은 12시에 물 길러 옵니까? 그 정도면 이 여인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하다.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 한 것은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 이러한 생각, 이거 닮아야 돼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분이 많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대화해야 돼요.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갈등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어느 자동차 정비 공업사라고 그러나요? 거기 사장님 간증입니다.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사님은 사장님이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뭐든지 그냥 보면 뜯어보고 고치고 이런 일은 아주 좋았대요.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멀쩡한 시계도 그냥 보면 꺼내가지고 막 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이요, 꼭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그러지 말고 그 자녀가 잘하는 걸 찾아서 밀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격증을, 그 정비 자격증을 따고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 가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꾼도 하나 필요하니까 직원도 하나 채용하는데, 보니까 이 직원이요, 참 어려워요. 야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사장 집사님이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월급 정하지 말자. 이익이 나면은 다 네 거다. 너 오늘부터 내가 사장으로 임명한다. 아, 이 직원이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막 손님이 미워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삶의 자세라고 그랬죠. 성실하게 일하니까 손님이 많아지니까 직원을 더 뽑는 거죠. 근데 오는 직원마다 우리 너하고 나하고 월급 정하지 말자. 나온 것만큼 다 네 거다. 그래서 이 직원이 막 늘어나면서 정비 공장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업사가 돼요. 공업사. 이 집사님 간증이 그래요. 너는 사장이다 그 말을 믿고 얼마나 성실히 직원들이 일하는지요. 구멍가게 같은 가게가 정비 공장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장으로 임명한다 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 대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생수가 된다. 이 말을 이 여인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나 정오에 물길로 왔는데, 육신의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관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언어나 관계가 항상 이 자기중심인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너무 까다로워, 자기밖에 몰라,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끼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대화가 그런 생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우리 장로님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딱 상담할 때 내 이기주의가 아닌 그 사람 편에 딱 서고 나면 그 사람이 뿅 가버린대요. 그래서 상담을 잘한 사람들은 빨리 그 사람의 입장에 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막 위로받는 거지, 신뢰를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세워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이 조그만 정비 가게의 이 사장 집사님이 주인의식을 네가 주인이다, 네가 사장이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그래야 행복합니다. 밥 10번 사주는 것보다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주는 물을
이렇게 얼마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힘이 솟아오르는 말이고 대화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정해 주라, 칭찬해 주어라, 알아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섬겨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읍시다. 시작이요. 자, 이 여인은 하나부터 10까지가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론 짜증 섞인 태도지요. 코앞에 있는 물 한 그릇 그 주면 될 걸 그거 하나 주지 못하고 짜증내는 이 여인, 우리 타다짐합시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때는 화낼 일도 하는데 화내면, 옛날 같으면 저도 이 사람이 왜 저래 그럴 텐데, 요즘은 아니 내가 철이 들었는지 불쌍해, 정말 불쌍해. 우리 이런 영성을 갖도록 성장합시다. 해보세요. 성장합시다. 부부간에도 옛날에는 짜증내, 나 왜 짜증내 했지만 지금은 아이고 불쌍해 하고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매사에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그러세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반항적이고 열등의식이 차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도 툭 건드리면 화내는 스타일은 아닌지,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길 가다가 조금만 스쳐도 싸우려고 드는 사람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한 그릇을 선뜻 주지 못하고 꼬장꼬장하고 있어요. 물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께 시비를 막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단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좀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짜증내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말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뭐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 꼬장해 있으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시작. 아니,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말이에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 또 14절 보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작이요. 자, 이렇게 할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안 봤어요 아까. 자, 15절입니다. 주여. 시작. 자,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은 이 물밖에, 눈에 보이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 좀 주셔가지고 이 대낮에 용광로와 같은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여기 오지 좀 않게 해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길로도 오지 않게. 얼마나 이 여자가 괴로웠으면. 사람들 눈 피한 것도 괴로운데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용광로 같은 그 10리나 되는 거리, 짧은 길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 물은 또 먹어야 되니까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주시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말이 됩니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좀 않게 해줘. 동문에 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만 집착하니까. 감정에 지금 메말라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 목사님 참 고맙게 생각해요. 폴이라는 사람인데 뉴욕에서 회사 다니는 직원이니까요. 우리 진솔이 전사님도 미국 유학파입니다마는 미국에 한국 사람 많이 살잖아요. 미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공항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나오는데 역시 뉴욕은 복잡합니다. 택시가 그렇게 쉽게 탈지지가 않아요. 택시 전쟁이 돼. 마치 택시 하나 비택시 또 우리나라 같이 뭐 질서 있고 뭐 줄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뉴욕은요 엉망진창입니다. 달려간 사람이 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노점상 야채, 과일 상자를 그냥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채가 과일이 땅에 떨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 그런데 개의치 않고 친구들이 택시를 탁 탑니다. 하지만 폴은 잠깐! 하고 멈춥니다. 막 동료들이 외칩니다. 야, 이거 지금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빨리 와! 그래도 폴은 너희들 먼저 가. 비행기 놓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너희들 먼저 가. 친구들을 다 보내놓고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가보니까 울고 계세요.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세요. 볼 수 있었으면 땅에 떨어진 야채나 과일을 주울 텐데 앞을 못 보니까 주울 수가 없어요. 폴은 울고 있는 할머니를 이루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다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울고 있는 할머니 그 과일을 좀 관심도 없어요.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서로 도와줄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만 같아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그렇죠? 폴은 야채, 과일 다 정리한 다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꼭 쥐어.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 보신 거 해결될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첫 마디가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저 예수님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갑판대가 쓰러져서 과일이 막 뒤둥기르고 야채가 떨어질 때에 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작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작은 예수님 됩시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저는 선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너무 우니까 우리 일행들이 좀 민망한가 봐.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아니 글쎄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절제가 안 되네. 나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선교 다녀와서 이 말씀이 눈이 크게 떠지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느냐 이거지.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도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습관인 것 같아. 성품인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여인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합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요즘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 안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하나님께 감사.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까는요 편지니,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냄새를 맡는 향기라. 여기 장로님, 요즘 우리 민고사님이 교회를 너무 걱정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참 혼자 은밀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민권사님, 우리 정집사님, 앞에 있는 이 모두,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지요 아니면은 생명을 주는 냄새인지요.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생명을 주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28절 29절입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어요. 자, 또 넘어가서 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이요. 아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용광로 같은 12시에 온 여자가 아니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대요.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물은 안 떠가고 물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몇 시간 있었나요? 아니 우리는 20년 30년 믿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렇다고 병 고침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했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봅시다. 그리고 나를 봅시다. 나는 뭐가 다르지요? 내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 그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한 일을 보시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남편 있는 것까지 다 아는 분, 그분을 보시오. 와 보시오. 이렇게 애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 와 보시오. 와 보시오. 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행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용서해주고 여기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멸시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만나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여자는 참으로 천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심에 감격해서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알게 되면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에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밀길로 와서 물길로 가야지. 물은 왜 안 가지고 가? 물 가지고 가도 그 동네가 심리인데 급하지 않아요. 물길로 가도,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을,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물길을 것도 버리고 갔겠냐.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주일 성수합시다. 이 기쁨 가지고 주의 일 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누가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기도 예배나 구역 예배나 귀찮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찮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안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광고가 나오면 스스로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욕심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려두고. 우리나라는 젓가락의 문화입니다만은 은나라 주왕의 상하젓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상하젓가락. 혹시 여러분의 집에 상하젓가락이 있나요? 주왕은, 나 이 사람 똑같은 주씨라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상하젓가락이 흙 그릇과 맞지 않다. 옷그릇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주왕이라는 사람. 그리고 옷그릇으로 밥을 먹다가, 야, 옷그릇하고 풀 음식하고 어디 맞냐? 빨리 고기로 바꿔라. 나중에는 산의 진미, 야, 산의 진미를 먹는데 이 초가집에 뭐가 궁궐을 지어라 이러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내 주씨 주왕이. 여러분, 성씨 중에 무슨 성씨가 제일 좋다고요? 주씨. 여행하다 보면 차 안에서 어떤 때는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저기는 최씨도 타고 거기에는 박씨도 타고 서씨도 타고 서아무개가 목포에서 왔대요. 다 자기 성씨가 최고란데, 내가 그러다가 주씨가 최고요. 왜요? 강사들이 10명 모였는데 사회자가 말하기를 주강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요 그랬죠. 이 주왕이 산의 진미, 초가집에서 안 맞다, 궁궐 지어라. 그런데요, 5년 만에 이 주왕이 죽어버려요. 어찌 주왕뿐이겠어요? 첫째 사람 아담도 탐심에서 타락합니다. 우리 물동이 버립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려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한번 힘있게 아멘 해요. 욕심 아무것도 안 해요. 돈그 아무것도 안 해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이요. 물동이 욕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만나고 생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목마름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만나세요. 오늘부터 건강해질지어다. 39절로 갑니다. 설교 마치는 시간이에요. 시작이요. 39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동네로 뛰어가는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짜증낸 여인이 이제는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짜증냅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밝은 생을 살아가라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 있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일행이 선교여행을 가면은 특송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305장 합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no, 그거는 교회마다 너무 많이 부르니까 다른 찬송 부르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288장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이 가사를 누가 썼느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아니, 세상에 직업도 그렇지, 아프리카 가서 시커먼 노예들 사다가 파는 그런 직업이 그 말이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사람이 아니지요. 뉴턴의 아버지가, 그런데 뉴턴도 그런 노예상입니다. 그런 그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세, 세계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차 광명을 허. 그래서 존 루터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니까요, 건강하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좀 건강하다고 좀 믿습니다. 들어보면 교회마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건강해지기를 축복해 주세요. 서로 더 건강해지세요 하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밝고 건강한 남은 여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이 넘쳐나서 부끄러움도 없고 용기 있고 인내 있게 예수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이제는 생수를 얻고 믿음 생활하니 목마름도 없고 피곤도 없고 병든 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감사해서 물동이를 버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